우리가 이제 2주 전부터 이제 요나를 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요나를 한번 보고 또 지난주에 성례가 있었고 오늘은 요나의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아주 큰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충돌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익숙한 자신이 항상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예상이 이제 빗나가 버렸지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했습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이해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다르다. 그것이 요나의 분노의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셔야 하고 이방인, 그것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저 악하고 더러운 이방인에게는 벌을 주셔야 한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것이 요나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또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반응은 어렵지 않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 혹은 내 생각과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세상의 문화 가운데 만들어진 그 하나님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 모습, 하나님의 참 뜻이 다를 때에 우리는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잘 꺾지를 못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고집하다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당황하고 분노하고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요나가 지금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성경을 보는 눈을 가리면 종교 활동으로서의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되고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란 여러분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관을 고집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땅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요나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끝까지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관을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총동원하여서 요나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항해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나아갔지요. 그러나 이내 오랜 경험을 가진
그 숙련된 사공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폭풍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은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간 사람에게 내리는 그저 징벌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폭풍은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요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는데 그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저 환난과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요나에게 닥친 폭풍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여도 우리가 자연은 사람들이 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날씨와 바다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배를 만들고 아무리 숙련된 선원이 운행을 한다 하여도 바다의 깊이와 바다의 넓이를 다 알지 못하고 그 깊이까지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컴퓨터로 계산을 하여도 날씨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없지요. 비와 바람을 통제하거나 그 방향을 바꾸거나 혹은 태풍을 막아낼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건물을 열심히 잘 만들어도 강력한 바람과 파도는 사람의 건축물을 한 번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날씨 그리고 바다 그리고 폭풍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너무나도 거대한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날씨를 통제하시고 바로 그 바다를 움직이십니다. 그 날씨와 그 바다와 그 폭풍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지요.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 그저 종교적인 수사도 아니고 시적인 은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닙니다. 이 말은 사실이며 진리이며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곧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이 지구와 온 우주를 만드셨으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커서 우리의 눈에 담을 수 없는 초거시 세계와 너무 작아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초미시의 영역까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바다와 폭풍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이시오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요나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배 밑바닥으로 숨으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시선이 닿지 않는 그 어딘가에서 그 어딘가를 향하여 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을, 개개인을 지으셨고 우리 개개인의 개인사에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도 충만히 거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으며 부정할 수 없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며 절대적 실존이신 그 하나님을 피하려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시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저 내 뜻대로 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어떨 때가 있습니까? 뜻밖의 고난이, 생각지도 않았던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서 떨어졌나 보다.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시선이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닥칠 때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치도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도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폭풍우를 통하여서 요나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폭풍우와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옛날 고대의 신학자들은 이 배에 70국의 70민족이 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하는 옛날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타고 있던 이 배의 사공들과 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였던 이방인의 더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가 그렇죠.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던 사공들, 이 사원들의 모습, 이 선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착하고 인자하고 공정하고 성실합니다. 요나는 배 밑바닥에 자고 있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며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들은 요나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서 기도하라고 촉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외면하고 요나는 하나님 부정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요나야 하나님께 기도해라, 요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요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요나에게 하나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배를 온전케 하시고 그들이 운행한 이 배를 통하여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신자이고 누가 이방인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의 모습이 지금 이 배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고 이상할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이에 대하여 반대하며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도 만드셨으니 온 민족과 이방인도 만드셨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누가 이것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저 마음이 상해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냥 삐져서 하나님 싫어 그냥 삐져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을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한 나라와 한 개인의 하나님으로 오해하여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물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저 요나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 진이라고 아시죠? 램프의 요정.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진이처럼 램프 3번 쓱싹쓱싹 하면 펑 나와서 내 손 3개 들어주는 그런 정도의 존재로 하나님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나는 어쩌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했는지 9절에 나타난 그 요나의 자기 이해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배가 난파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를 뽑은 중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 폭풍은 요나 때문이구나 라고 그들이 모두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8절에 보니까 그 배의 선원들이 요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 도대체 누가 이 폭풍을 일으킨 것이냐?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디 출신이고 어느 나라이고 어느 민족이냐? 이것은 이제 요나의 정체성을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요나가 매우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9절에 요나의 대답이 나오죠.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렇게 좀 연달아서 뭐가 나올 때에는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나가 자기를 사람 앞에 설명하는데 첫 번째 나온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대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둘 다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나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후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곧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구별되는 민족이다. 그 민족적 정체성, 혈통적인 정체성을 이제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는 기준이 다른 이방인들이에요. 저들과는 다른 우리, 저들과는 같이 살지 않는 우리, 그 혈통적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신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 정체성보다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를 이렇게 좀 이해하면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자,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 안에는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율법, 모세, 그리고 뭐도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조차 히브리인이라는 이 범주 안에 들어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역시도 어떨까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다음 그림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니느웨에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마저도 히브리인이라는 이 정체성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요나의 정체성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주도 있고 바다도 있고 모든 나라와 민족도 있고 폭풍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인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있고, 저기 왼쪽 끝에 누구도 있습니까? 한국인도 있어요. 그 옆에 뭐도 있습니까? 교회도 있고. 그 옆에 뭐도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나의 정체성은 뭘까요? 다음 그림이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모든 것들을 대하라라는 것이죠. 바다를 볼 때에도, 다른 나라와 민족을 볼 때에도, 우주를 볼 때에도, 폭풍을 볼 때에도, 환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대하고 이 모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니느웨에 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요나가 니느웨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니느웨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러한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여러분을 설명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여러분께 질문할 때에 여러분이 답하실 수 있는 아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직장도 있고 고향 출신도 있고 가정도 있고 취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무엇으로서의 나, 아빠로서의 나, 목사로서의 나, 저 같은 뭐가 있을까요? 부산 출신으로서의 나, 이런 무엇으로서의 나라는 정체성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저 빈칸에 물음표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들어가고, 하나님은 이 그림 그대로요. 하나님은 나를 이루는, 내 생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되어버리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요나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나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 교회, 성경이 되어버리면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십니다. 저 빈칸, 저 물음표 안에 들어가는 그 무엇으로서의 나를 규정하는 그 무언가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것의 지배를 받고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됩니다. 요나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했지요. 그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요나를 지배하였고 그 말이 요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무엇으로서의 나, 그것을 규정하는 그 무언가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그것의 지배를 받고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빈칸, 저 물음표를 채우려고 하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나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으로 삼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여도요, 그래서 저 나라는 저 빈칸 물음표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직장을 넣고 취미를 넣고 자녀를 넣고 물질을 넣고 이웃을 넣어도 여러분, 하나님, 기독교, 교회라는 그 요소들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 하나님도 기독교도 교회도 여전히 내 삶 속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겨도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데 교회도 다닐 수 있고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은 내 정체성에 적합하게 규정되고 조정된 하나님이며, 그때의 신앙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가 되고, 교회는 그저 임의의 단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관계인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관계일까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되시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취미도, 나의 자녀도, 나의 물질도, 나의 직장도, 나의 가정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관계를 맺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새로운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안에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환난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죄도 있고 이 안에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답답해 보이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안에 갇혀버렸구나, 성경과 복음 안에 갇혀버렸구나, 혹시 그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은요,
이런 관계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은혜와 자유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억압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를 주께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의와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선하고 유익하고 복된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 무한하시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갇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시선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갈 수 없는 곳에 이제 갈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할 수 있으며,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이제 만날 수 있고, 지금까지 하지 못하였던 말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이며 진정한 기쁨이며 진정한 해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이란 이 한 단어를 놓고 볼 때에 요나와 정반대의 지점이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고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에 보시면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가장 고상한 것을 가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히브리인이다라는 그 정체성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설물을 손에 쥐고 배설물을 소중하게 품에 품고 있는 그게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을 품에 품고 있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아름다우십니까? 어떤 게 더 영광스럽고 어떤 모습이 더 복되고 어떤 모습이 더 귀한 모습입니까? 바울은 히브리인이다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품에 품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안에 갇혀버렸죠. 자기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을 때에 요나는 니느웨에 갈 수 없었지만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바울은 모든 이방인을 향하여서 모든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사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자란 내 지혜가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나를 규정하고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손길이 나에게 항상 선하시며 나에게 항상 복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여러분의 답, 가장 먼저 나오는 여러분의 설명,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울타리 안에 혹시 갇혀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이루시려고 이 은혜의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